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한 장소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에 가득하더라.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타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또 하늘 아래 각 민족에서 나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더라. 이제 이 일이 널리 소문으로 퍼지고 무리가 함께 와서 혼란하게 되었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자신의 언어로 듣는가?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람 사람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필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 지역의 거주민들, 그리고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과 크레테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더라. 다 같이요.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모두 심히 놀라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더라.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 음료로 충만하다 하더라. 아멘. 자, 1절에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렇게 시작하죠. 오순절 날에 있었던 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1절에 보세요.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렇게 시작되죠. 오순절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해마다 있습니까? 해마다 있죠. 네, 해마다 유대인들은 7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절기가 오순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오순절 날은 좀 독특합니다. 어째서 독특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뒤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해주신 뒤에 오게 된 첫 번째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날에 있었던 일은 다른 오순절에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반복이 됩니까? 한 번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날 성령님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뭐라 그럴까, 이게 어떻게 계속 오순절마다 재현되고 오순절마다 그런 사건이 있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날 독특하게 일어났던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순절 날이 일주일 중에 몇 번째 날 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주일이 7일이 있잖아요. 첫째 날이 옵니까? 7번째 날이 옵니까? 오순절 날은. 해마다 바뀌는 겁니까? 자, 이게 오순절 날의 기준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이 있잖아요. 그 안식 후 첫 번째 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달력으로는 토요일 저녁에서부터 주일 저녁까지가 해당이 되겠죠. 해질 무렵까지. 자, 그런데 그때로부터 50번째 날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초실절하고 똑같이 토요일 저녁 때부터 해질 무렵부터 주일 해질 무렵까지가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째 날이 한 주의 첫째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죠. 해마다 오순절은 같아요. 그렇게. 자, 그런데 이때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모두 한 마음에 되어 한 장소에 있더라 그랬죠? 이때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앞에 가보세요. 여기에 보시면은 1장에 보시면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 한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함께한 자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이런 정도의 규모의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때 이렇게 모여 있다가
여기서 뭐 했느냐? 뭐 했어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1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와 간구를 계속했다 이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로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설교의 그 내용, 이거는요, 이 날에 있었던 그 특별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죠. 자,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이냐면 성령님과 관계된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령님과 관계되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한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그날 거기에 모여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네. 그곳에 급하고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 소리는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급하고 강력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하니까 토네이도가 이렇게 일어날 때 나는 소리 같은, 여러분이 그 소리를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회오리 바람 같은 소리죠. 그리고 이 소리는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하늘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소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알리는 소리예요. 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바람으로 표현하신 적이 있죠.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본다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자, 거기에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들어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소리가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때 그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성령에게서 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 자리에 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눈에 뭐 어떤 현상보다도 소리가 먼저 들렸다는 게 특이합니다. 여러분, 눈을 자극하지 않고 귀를 자극하게 됐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온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사람에게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는 그 감각기관이 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죽어갈 때.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들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귀로 자극하는 그런 아주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장소에. 그리고 거기에는 3절에 보세요. 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앉더라 그랬어요. 불도 바람처럼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앉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불이 있었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진, 불같이 이렇게 갈라진 그런 혀들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불의 특성은 성령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불로 충만하게 해주소서라고 할 때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예. 불로 가장 충만하게 되는 곳은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야말로 불로 뭐 계속 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성령님을 이렇게 비춰주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 위에 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불은 작은 불씨로 시작하지만 온 집을 태울 수 있어요. 그것처럼 성령님을 모신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대단하게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고요. 불은 심판을 보여주죠. 지옥불이란 말 마태복음 5장 22절에 써 있고 불호수 계시록 20장 15절에 써 있어요. 심판을 설명할 때 불이 관계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하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일하시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다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구제되는 길도
주어지면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자, 불은 어둠을 밝힙니다. 성령님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각자에게 주고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도 비춰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도록 이끌어주는 분이 성령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불은 따뜻하게도 하죠. 여러분, 추운 날 불을 펴놓잖아요. 불은 따뜻하게도 하죠. 성령님이 그리스도인 안에 내재하시면 이전과 다른 따뜻한 성품을 갖게 돼요. 그 성품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가 되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한 것은 아니지만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그들 위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세요. 거기 5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미리 예고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요한은 참으로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가 지금 오순절날에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일이 필요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님에 잠겨서 침례가 잠긴다, 연합한다 그건데 성령님과 연합해서 성령님에게 잠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됐고 거듭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성령 침례 받겠다고 구원받았다면서 돌아다닐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죠. 자, 그럼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구약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구약에도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또 떠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셔요. 내주하신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은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요? 네, 영원토록.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성령 침례를 받으면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친다는 게 뭐예요? 도장 찍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우리를 성령님으로 인치신다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그 짐승을 그 가축을 키울 때 들판에 풀어놓고 키우잖아요. 그런데 내 것이라는 표시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쇠를 달궈서 가축의 엉덩이에다가 찍어요. 그럼 거기에 표시가 나오겠죠? 표시가 내 거라는 표시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인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침례받았으면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희생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을 값을 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고 여러분을 얻은 건데 엄청난 값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는 걸 가볍게 생각할까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모나미 153 볼펜 있잖아요. 그거 잃어버리면 저 절대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신고하지 않을걸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1억 원이 넘는 어떤 고가의 차량을 잃어버렸다. 그럼 이거 뭐 하나 잃어버려도 되지 뭐.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걸 반드시 찾으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엄청난 값.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어져서 내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님에서 인치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면 나를 잃어버리는 거를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실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끝까지 나를 챙기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치심은요, 어떤 경우라도 철회될 수가 없어요.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써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제 구속의 날까지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 성령님이 보증이 되시는데 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보증서를 받잖아요. 그 보증서는 그것이 진품인 것을 입증하는 거고요. 그 보증서가 있을 때 보증 기간 동안은 어떨까요? 고장나고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 가져갔을 때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도 최근에 집에서 이렇게 청소기, 먼지 빨아들이는 무선 청소기가 있었는데 이게 고장났다고 제 아내가 새 거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새 거를 사냐? 그래서 제가 그쪽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고쳐서 보냈는데 이번은 처음이라 그냥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 그 느낌이 있다고요. 그런 게 보증 기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수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세요.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다가 하자가 생길 수 있어요. 부족한 게 드러날 수 있어요. 모자라는 게 드러날 수 있어요. 넘어지는 순간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수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로 갈 수 있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구원은 틀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이제 믿는 제자들 안에 강력하게 임하신 사건, 그게 오순절날에 있었고, 그날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시작되고 성령님의 인치심이 주어지게 되고 성령님이 보증이 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거듭날 때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나눠주십니다. 그 은사들은 또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환경에서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좋은 머리를 물려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재능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 은사들로 여러분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오순절날 이 초기에 그 성도들 안에서 주어졌던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지금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초기의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의 인치심, 성령님의 보증되심, 성령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좋은 일이죠. 이게 첫 번째로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자,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타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 거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죠?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뜨끔한 표정도 있지만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 어떠함에 영향을 받아 내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도 있고 혹은 충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침례받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 번 반복이 됩니까?
한 번이면 되죠.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반복될 수 있습니까? 네, 반복될 수 있죠. 여러 번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으로 침례받은 거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건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건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내가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을 사랑해서 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네, 받았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합니까? 그건 아니죠.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만 이렇게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순절날 그들에게는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이날 있었을까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잃어버려서 그렇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갈망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거기 8절에 보세요. 8절. 이런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저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이 증인된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육신적이 되면 그런 걸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도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라는 이 그릇으로 이 그릇 안에 복음을 담아서 세상에 이렇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그릇이 더럽혀져 있으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이 주님의 명령,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다. 이걸 사모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침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곧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 임한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자연스럽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거 살펴보죠. 세 번째 거는 뭐냐면요, 그들은 성령님으로 침례 받았죠. 그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됐죠. 세 번째로 그들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되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가 그 개역 성경을 따라 보면 방언이라고 해요. 방언. 그래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유행하게 된 게 뭐냐면, 기도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그리고 이상한 소리로, 마치 주문같이 반복되는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유행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 이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게 되는 게 뭐냐? 이게 타언어라고 우리 킹제임스에 돼 있잖아요. 근본역에도 그렇게 돼 있고 흠정역도 그렇게 돼 있고요. 타언어죠. 여러분이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나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소리로 떠들면, 그걸 그러면서 기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그 기도를 고쳐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이 기도를 고치게 됐어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이런 방언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친구들끼리 모였어. 같이 기도하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방언을 받게 하려고 했고, 그 당시 기억이 나요. 우리 지도하시던 그 전도사님이 와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보편화된 거죠.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거를 내려놓게 됐어요.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도록 또박또박 나도 인지하도록 한 말씀 한 말씀 기도드리게 됐죠.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는 오래 기도 못할 텐데 이렇게 할 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하는 것도 얼마든지 오랫동안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 방언이라고 알려진 게 뭡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어느 지역의 언어였어요. 어느 지역의 언어였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여기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저랑 여러분이 교독해서 볼게요. 또한 하늘 아래 각 민족에서 나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 그 먼 데서 널리 퍼져 있던 독실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는데 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하면서 어떤 걸 경험하게 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뭔지 모르는 그런 이상한 소리예요. 어느 지역의 언어예요. 어느 지역의 언어란 말이에요. 7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더냐. 여러분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 성경이 예수님이 활동할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말을 더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우물쭈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는 투를 금방 알아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지 약간 무시하는 투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더냐 이 소리는 물론 그런 표시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자, 8절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우리 태어난 곳에 우리 자신의 언어로 듣는가? 그러니까 우리 태어난 곳에 우리 자신의 언어로 듣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것이 어느 지역의 언어인지 모른다. 그러면 중단하세요. 어느 지역의 언어인지 확인이 되면 할 수 있어요. 어느 지역의 언어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소리로 하는 거는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서 하는 거든지 아니면 거짓된 영에 속아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타언어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언어가 어느 지역의 언어가 분명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언어를 쓸 수는 있지만 그게 어느 지역의 언어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 기도 때 그 언어를 사용하는 걸 중단하시라는 거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하게 된 타언어는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 살던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거였어요. 자, 바빌론에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잖아요. 근데 모두가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발견한 어떤 직업이죠. 일, 그런 걸 하면서 그냥 거기서 정착하기로 한 거예요. 자기가 포로로 끌려간 지역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기로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예수님 때까지 이렇게 흘러오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한 번씩 이런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거기서 살지만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유대인들은 남자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회당을 지어서 성경을 낭독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갖고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주께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는 거죠. 바로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그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그런 그들이 이렇게 막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지역의 언어로 이들이 말하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언어, 정말 성경적인 방언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어느 지역의 언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어느 지역의 언어가 아니면은 여러분은 하시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혼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거기 밑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죠. 우리는 바델 사람들과 메대 사람들과 엘람 사람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 지역의 거주민들, 그리고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과 크레테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방언, 이건 타 언어로 어느 지역의 언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게 성경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그 언어가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뭔 주문같이 반복되는 소리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의 언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에 따라 기도하셔야 되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셔야 되고 그 믿음에 따라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 방언이 예언의 성취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예언의 성취냐? 유대인들을 일깨우기 위한 예언의 성취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이사야서 28장. 자. 9절에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겠느냐?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일깨우게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11절에 다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28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더듬으며 말하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더듬거리는 입술하고 다른 지역의 언어를 통해 이 백성들에게 말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백성이 어느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취가 오순절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일깨우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왔던 예언해왔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다. 이걸 일깨우실 목적으로 이렇게 그 각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런 다른 지역의 언어로 알려지게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방언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게 유대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본래 있었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일깨우는 사건이라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방언이 기록되는 게 타언어가 기록되는 게 3번 있어요. 언제일까요? 첫 번째가 오늘 여기에요. 오순절날. 그렇죠? 오순절날. 그래서 2장 4절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타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냐?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자, 고넬료의 집. 이방인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었죠. 누가 복음 전했죠? 베드로가 전했죠. 근데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 혼자 갔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갔어요? 같이 갔죠. 23절에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 묻게 하였더라. 이튿날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떠나니 요바로부터 온 어떤 형제들도 그와 동행하였더라.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방인 중에 믿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유대인 형제들이 같이 간 거죠. 그런데 46절에 가보세요. 자,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타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들었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행전 19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19장. 그래서 오늘날 행해지는 방언은 다 성경하고 안 맞아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가방언이에요. 자가방언.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이거 여러분 이게 자꾸 할 수도 있어요. 노래도 방언으로 부를 수 있어요. 노래도 저도 논산 훈련소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훈련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대기하는데 아주 조그만한 우리 그 동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렇게 훈련하다가 잠깐 쉴 때 있잖아요. 그럼 장기 자랑을 하는데 노래도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배꼽 잡게 웃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와서 유행가를 부르는데 정말 방언을 만들어서 부르더라고요. 노래를 하는데 자기가 하여튼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하는데 그 곡조는 우리가 아는 곡조인데 막 하면서 떠드는 그러면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수도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얼마든지. 사도행전 19장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은 특징이 요한의 침례를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요한의 침례를 안다면 요한에게 침례 받았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 요한이 요르단강에 사역할 때 왔다 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에베소라는 이방인 지역에 사는데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들도 유대인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 6절에 보세요. 6절에 5절에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관계된 예수님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은 거죠. 그리고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 위에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고 그들이 타언어들로 말하고 예언하더라. 이때 방언을 그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그 사람들도 말했고요.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이 같이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이 행해지는 자리에는 항상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요 3번 말고는 어떤 지역에서도 방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방언이 모든 교회에 보편되게 나타나는 역사입니까? 아니었던 거죠. 특별하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일깨우게 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보세요. 그런데 고린도에는요, 이게 이방인들의 모임인데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로 오늘날처럼 방언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고린도라는 지역은 델피 신전이 있었는데 거긴 여사제들이 있었거든요. 좀 음탕한 여자들이에요. 희생을 드리러 온, 제사를 드리러 온 남자들과 이렇게 좋지 못한 일도 하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상한 주술 같은 그런 걸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상한 소리를 해댔는데 그게 고린도가 그런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결국은 고린도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거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을 쓴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21절에 보세요.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방언이 타언어가 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노. 그러면 이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원래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는 그런 타언어는 이렇게 구약의 율법의 성취, 예언된 것의 성취이고 이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방언 하지 말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 방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이게 타언어가 예언의 성취면서 유대인들을 일깨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타언어,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믿는 사람을 위한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22절에 보세요. 22절 그 아래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타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니라.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을 때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 이 타언어가 있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타언어는 오늘날 교회들이 쓰는 그 방언하고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이거 타언어는요 기도 용도가 아니에요. 원래 기도하라고 이거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유대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도용으로 나타난 게 이 타언어였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타언어가 기도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영어도 하고 스페인어도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스페인어로 기도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스페인어로 기도할 수 있고 일본말을 한다. 그럼 일본말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어느 지역의 언어가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오늘은 그냥 영어로 기도해야겠다 하면 또 영어로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타언어는 뭐냐면 기도 용도가 아니라 원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럼 전도용이라는 거죠. 전도용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란 말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깨우게 한 거지 이게 원래 기도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면
오늘부로 그냥 끝내세요.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방언은 천사들의 언어예요. 그래요? 이거 보세요. 성경 고린도전서 바로 앞장 13장 가보세요. 13장. 자,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느니라. 여기 사람들의 언어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거고 천사들의 언어가 방언이에요. 지금 방언하는 건 천사들의 언어를 쓰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냉철하게 성경을 보세요. 천사들이 방문해서 사람에게 말할 때 못 알아듣는 소리가 있었는가? 한 번도 없었어요.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와서 말할 때 통역자가 필요하다고 통역자를 구하러 다닌 적이 있는가? 삼손의 아버지가 주의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못 알아듣겠는데 어디 통역자 좀 없어? 이랬어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의 언어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천사들이 쓸 뿐이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속아서 지금도 계속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이상한 소리로, 그 주문 같은 소리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고서 요 방언을 하면 신앙이 좀 업그레이드 된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거 크게 잘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건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라는 거지, 이걸 한다고 내가 신앙이 더 레벨이 업이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 이런 방언들은 왜 주신 거냐면요, 좀 더 내가 그 당시에 초기 교회를 세우는데 선물로, 은사로 쓰라고 이렇게 준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고린도전서 거기 찾으셨으니까 14장에 보세요. 14장에 바울은 타언어를 했을까요? 타언어를 했을까요? 했죠. 18절에 보세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언어들을 더 많이 말하느니라. 이러니까 여기 타언어가 개역성경 방언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방언을 많이 말했는데, 연예인들 중에 중국 방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연예인들 중에. 근데 중국인들이 듣고서 웃었어요. 나샤 나라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꼭 중국인처럼 흉내내지만 실상은 중국인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기는 거예요. 또 일본 사람 방언을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햇성만이다 뭐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일본 사람 같이 느껴지는 거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했던 타언어는 어떤 게 있어요? 우선 그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죠. 골로새 3장 5절에 말했잖아요. 그럼 히브리 말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 신약 성경 바울이 많이 썼죠. 무슨 언어로 썼어요? 헬라어로 썼죠. 그리스 말로 썼어요. 그리고요, 바울은 또 어디서 사역했냐면 안디옥에서 사역했어요. 안디옥은 시리아의 중심지예요. 그러면 시리아 말도 했다는 거죠. 시리아 말도 했던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을 성경으로 가르치려면 시리아 말을 좀 해야죠.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그 어떤 문제로 로마의 카이사르에게 청혼을 해서 변론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라틴 말도 했어야 돼요. 이탈리아 말이에요, 라틴 말.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 15장에 보면 내가 스페인까지, 개역성경에 서바나라고 돼 있죠. 스페인까지 가길 원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왜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스페인어까지 했다면 모두 적어도 5개의 언어를 한 거죠. 5개 언어. 근데 그 중에 못 알아듣는 소리 있는 거예요? 다 어느 지역의 언어란 말이에요. 다 어느 지역의 언어. 그래서 14장 거기 찾으셨으면 보세요.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오히려 너희가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는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기요, 나는 너희 모두가 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한다. 이게 개역성에 이렇게 돼.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기도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의도한 건 뭐예요? 자신이 이렇게 여러 지역의 언어로 말하는 걸 감사했죠? 그런 것처럼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다양하게 언어를 쓸 수 있다면 좋겠다. 왜요? 그게 어디에 효과가 있는데요? 복음 전하는 데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이 타언어의 은사를 받겠다고 산을 쫓아다니면서 주여 내가 뭐 중국 방언 하게 해주세요. 뭐 내가 스페인 방언 하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서 학원 다니세요. 그리고 말을 배워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데 쓰란 말이죠. 나는 너희가 타원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 방언 기도 얘기가 아니라 어느 지역의 언어를 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알리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처럼. 근데 9절 보세요. 14장 9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혀로 이해하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가는 기도예요? 아니요. 자기 혼자 막 2시간을 떠들었는데 그건 허공에다가 한 거라는 거예요. 허공에다 한 거. 10절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는. 모든 소리가 의미가 있어야 되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됩니다. 내가 언어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어디서 언어가 생겼어요? 바벨탑 사건. 거기서 흩어지면서 언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갖게 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언어가 아닌, 어느 지역의 언어가 아닌 내가 막 만들어낸 소리로 막 2시간씩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뭔 소리냐? 야만인이죠. 하나님도 야만인으로 만들고 그 기도하는 사람도 야만인 되는 거죠. 이걸 계속 해야겠습니까? 이건 중단해야죠. 차라리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아듣는 소리를 해야죠. 여러분, 며느리를 구했는데 며느리가 나랑 소통이 안 되는 말로 막 이쁜 척하면서 얘기하는 것보다 어느 날 한국말 배워가지고 와서 어머니 사랑해요 하면 좋죠? 아주 뭐라고 떠드는데 못 알아듣겠어. 머리 되게 아프죠?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도요, 한마디 한마디 주님이 주신 언어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도 올바로 고백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근데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내가 만들어낸 머릿속에서 떠오른 이 말을 계속 반복하다 하면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딘 또 방언을 또 가르치기도 해요. 전부 다 모여놓고 따라하라 그러죠. 랄랄랄랄라 막 그럼 랄랄라 시작하면 이제 한 10분 정도 가면 다 이상한 소리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우리 초기의 교회,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서 우리 교육 전도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퍼져버렸어요. 여기저기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할 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알아듣는 소리로 하나님께 한마디 한마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자, 놀랐죠? 놀랐어요.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모두 심히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의심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의심했다고 그랬어요. 믿기지 않은 일을 본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12절에 그랬고요. 13절에 다 같이요. 다른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새 포도음료로 충만하다 하더라 그랬어요. 조롱했어요.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조롱했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조롱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것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롱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도 조롱해주지 이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이 조롱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오순절에 있었던 일을 살펴봤어요. 3가지로 봤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됐고, 성령님이 인치신 삶, 성령님이 또 보증이 되는 삶, 성령님이 선물로 은사들을 주신 삶, 그런 삶이 시작된 거죠. 두 번째로 뭐였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했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건 그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뭘 맡겨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뭐였어요? 그들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됐어요. 그때 말은 뭐예요? 어느 지역의 언어였던 거죠. 자,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담대하게 됐어요. 권능 있게 주님을 증언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걸로 하려고 하는 거,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거, 내 지식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 내 주머니에 있는 어느 정도의 자금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 이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놓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있어도, 경험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요, 성령님을 통해 일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초기 교회처럼 기도하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아니, 너 주머니에 있잖아.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세워질까요?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만, 물론 헌금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전락해요. 개모임 같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이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구약에 보면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걸 믿는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이걸 원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자, 이 에베소서 3장 보세요. 여기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기도 생활을 일단 회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령님으로 충만한,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더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걸. 자,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자, 여기 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는데, 이거는 뭐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걸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려면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초기 모였던 120명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기도가 의식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내 사정을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또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자백하고, 또 감사한 건 감사한 대로 표현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건 도움이 필요한 대로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그분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성령님으로 침례받아요. 그 사람은 성령님이 들어가 살게 돼요. 그 사람은 성령님이 인치셔요. 그 사람은 성령님이 보증이 되셔요. 그 사람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보도록 성령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성령님으로 침례받은 걸로 만족하게 아니라 성령님으로도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갈망해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요, 내가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아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도록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으로, 피 흘리셔서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으로 침례받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나머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주님, 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저에게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이런 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제가 주님이 맡긴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영적으로 건강해야겠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